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 종됐던 내 인생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또 우리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게 많은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지금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누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신 복음의 응답을 전파하며 사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내신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이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몽학성생 같은 통로인 거지요. 근데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성취시키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것은 큰 축복인 거지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교하는 걸 보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니까. 모세가 그의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말씀의 응답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신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축복이고 응답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이스라엘 전 백성이 시내 산에 하나님 임재하는 걸 봤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떨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너희를 시험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너희를 시험한다는 건 너희에게 어려움을 주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로 경외해서 범죄치 않게 하려고. 그 말은 뭐겠어요? 흑암 세력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붙잡고 속이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그런 현장에서 사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인도받아 가야지요.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23절에 또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니들이 나를 받지 않냐? 참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자신을 위하여 또 금신상 은신상을 만드나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금신상 은신상을 만들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만들진 않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주인 돼서 그렇죠. 돈이 주인 돼서
세상 것이 주인 돼서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왜 돈이 주인돼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왜 세상 것이 주인돼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금으로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않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질 않아. 그러니까 내 삶에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섬기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겨버리면,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사단 이길 수 없고 재앙 막을 수 없고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마찬가지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많은 그 일을 겪으면서도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 속에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만나 먹으면서, 메추라기 먹으면서, 부름기둥 굴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도 안 믿으면 힘든 거예요. 율법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율법 주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자꾸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은,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너희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바라봐라, 그거에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주인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빨리 버리기 바랍니다. 우상은 버려야 돼요. 내가 주인된 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 와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입장을 얘기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게 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찾아서 인도받아야지. 그렇죠? 내 기분 감정에 따라서요.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정말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숨은 우상들을 빨리 벗어야 돼. 숨은 우상을 빨리 벗어야 돼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거 빨리 벗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래요. 번제란 말은 완전한 희생을 말해요. 완전한 걸 말해요. 화목제라는 말은 뭐예요? 한 해가 내 사이에 화목해 되는 죄를 말해요. 이걸 드리래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나를 기념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내린대. 그럼 지금 우리는 번제와 화목제는 드리지 않지만 그 번제와 화목제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있는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요. 그곳에. 자, 그러면서 뭐래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여러분 제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뭐라고요? 부정하게 함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임의대로 뭘 만드는 순간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온전한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집중을 해요. 다른 데. 여기 있는 종이, 그렇죠? 점점 이뻐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자꾸 사람의 만족으로 가니까.
그렇죠? 재단을 쌓을 때는 여러분이 임의대로 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쁘게 드릴까? 그러면서 내 정이 들어가,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들어간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 그렇죠? 내가 뭐가 착해서 내가 경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축복 주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정을 쌓아서 제단을 만든다면 거기에 드려지는 번제물보다 아마 그 제단 형식이 더 이뻐질 거예요. 아마 사람의 집중이 번제와 화목제가 아니라 그 제단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디에 또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요? 번제물보다 그 제단에 또 마음의 생각이 빼앗기는 거예요. 야, 여기 갔더니 금으로 제단 만들었네. 아, 여기 갔더니 너무 이쁘네. 그 경쟁이 일어날 거야 아마. 그 경쟁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요.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돈 많은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든 그렇죠. 그걸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렇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게 아니라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나라면 빨리 없애야 돼. 어떤 행위와 어떤 것이 기준이 되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해지는 것뿐이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양이나 그런 걸로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기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로 자연 그대로 그걸 쌓아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그럼 우리의 기준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단을 잘 쌓고 못 쌓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게 기준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을 안 바꾸면 우리도 모르게 관심이 글로 가요. 그리로 관심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 유럽 같은 데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내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들이 막 화려하게 져놨어. 교회가 막 부흥될 때 껍데기들이 화려해졌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유럽 같은 데 가면 교회들이 뭐가 되냐 관광지가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냥 유럽 같은 데는 건축을 변경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교회가 팔리고 나서 그 안에 술집이 들어가고요. 그 안에 우상이 들어가고요. 그 안이 라이트컬을 바뀌고요. 이런다니까. 이래요. 화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줄 알아나 봐. 그게 사람 눈이지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없어졌어요? 중요한 이방인의 뜰. 그렇죠? 예배의 뜰. 렘넌트의 뜰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목사 얘기잖아요. 237의 뜰이 없어져 버리고 치유의 뜰, 이게 치유는 예배거든요. 치유의 뜰이 없어져 버리고 뭐가 없어져 버려? 아이들 뜰이 렘들이 없어져 버렸다. 뭐만 있어요? 화려한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화려한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 때 이 세 가지 뜰을 항상 얘기했다니까.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드리도록, 이방인의 여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도록, 렘넌트가 와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성전에서 뭐 했어요? 그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이 있는 그 현장에서 뭘 했습니까? 양, 비둘기 팔고 성전 세나하고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장 돗대기 시장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 딴 길 가요. 딴 길 간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 사이의 중보자신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 속에 중요한 답이 되고 그게 여러분 속에 힘이 돼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화려하게 살려 하지 말고 가치 있는 복음 붙잡고요. 내 인생 전부를 드리라니까. 번제. 그렇죠? 내 인생 전부를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주인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전부 드린다는 말은 뭐겠어요? 요건 놔두고 요건 빼고가 아니라니까. 전제를 다 드리는 거예요. 전체 다 드려요. 그리고 뭐 했어요? 화목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요한 화목하는 그 화목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로 가는 내 스스로 살 수 없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21장부터는 이제 뭐 얘기 나오냐면 그 율법에 대한 세밀한 세칙들이 나와요. 그 세밀한 세칙은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인 거지요. 그 이전에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 이전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된 부분을 빨리 내려놔라. 금으로 은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주인되어 있는 부분, 우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을 빨리 없애라.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되, 그치요? 어떤 모양으로 화려으로 지으지 마라. 가장 중요한 본질,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 속에 계속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를 얘기하세요. 하나님 계획과 뜻을 향해서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2023년도는 그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 진짜 내가 속한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려가는 참된 비밀을 누리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일에 내가 주역이 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 전체를 드리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내 있는 현장에서 승리해 달라고, 그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복음 아닌 것들로 붙잡혀 있는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전체 드려 하나님이신 복음의 언약을 누려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속한 현장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비밀들이 시작되게 하셔서 현장의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많은 사람 살려내는 증인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들이 문 닫고 있고 참된 답이 없어 방황하는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방황하는 성도를 찾아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쓰임받고 귀한 교회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성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